네, 우리 다 함께 예배소서 4장 2절과 4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와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감정이 격해지는 부부 문제 해결 전략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부부 문제 해결 전략. 형제 자매님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는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아무리 서로 잘 맞는 사람이더라도 여전히 서로 다른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서로 자라온 가정 환경이 다르고요, 또 성격이 다르고 MBTI가 다르고 또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다름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고 문제로 인해 다툼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이 다툼을 우리가 잘 해결하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의도처럼 잘 해결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해결할 생각으로 배우자와 대화를 하지만 대화할수록 서로에게 더 언성이 높아지고 좋아지기는커녕 말투가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 해결은커녕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지다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때는 우리의 감정이 쉽게 부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런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문제를 잘 해결하기란 어려운 것이고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 자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 자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게리 반스님은 자신의 강의 중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분의 강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미 말한 대로 우리가 서로의 다름에 대해 다룰 때 부부가 함께 삶을 살면서 다른 점, 문제, 그리고 갈등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감정은 자극받게 됩니다. 이것은 주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며 우리가 서로 더 많이 대화할수록 부정적인 감정은 더 자극받고 그 강도는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것은 두 사람이 문제를 함께 다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전두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전두엽은 그들의 집행기능, 추론, 문제 해결, 분석 능력을 담당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제시하는 문제 해결 전략과 해결책이 다르면 그때부터 다른 부분의 뇌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중뇌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싸움 또는 탈출을 준비시키는 뇌의 부분입니다. 이 중뇌를 활성화시키면 내 감정은 올라가고 중뇌에 있을수록 전두엽을 활용할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전두엽에서 담당하는 문제 해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감정에 휘둘리게 하는 다른 뇌의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존 고트만이 제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 중 하나는 엘리트 스포츠 선수가 아니라면 심박수가 분당 95회 이상 올라간다면 배우자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의 몸은 자극을 받아
전두엽이 아닌 중뇌를 활성화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최선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이 얘기를 요약하자면 우리는 문제 해결을 두고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다가 서로의 문제 해결 방법이 다른 것을 확인할 때 자연스럽게 감정적으로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부부 사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는 함께 살면서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경험합니다. 부부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 할 때 의견이 같을 때도 있지만 의견이 다를 때도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게 시작해서 집안 청소를 어떻게 할지, 집안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지, 명절 때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자녀 교육에 대해 어떻게 할지, 이직과 이사를 어떤 식으로 할지, 양가 식구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에 대한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다른 정도가 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것 같고 얼굴은 빨개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감정이 올라온 것 자체는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께서 죄책감을 가지거나 자신을 부족하다고 여기거나 결혼 생활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음으로써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만들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문제 해결로부터 도망가선 안 됩니다. 이런 건 결국 부부 사이의 문제를 더 키울 뿐입니다. 사실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어느 관계에서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이 이성의 끈을 핑 하고 끊어지게 놓지 말고 사랑으로 참고 사랑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와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의견이 달라서 부정적인 감정에 자연스럽게 스멀스멀 올라올 때 사랑으로 참고 사랑으로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말이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참는 모습과 사랑으로 말하는 모습을 실제로 자주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독교 심리학자 반스 교수님이 제안하는 문제 해결 방법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사랑으로 참아야 하고 말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우리의 감정 상태를 단계별로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이라고 비유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어떻게 합니까? 가죠? 확실한가요? 네, 맞습니다. 죄송해요.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안전하다 판단하고 자신감 있게 앞으로 갑니다. 이 부부의 감정 상태가 초록색이라고 말하면요, 그 뜻은 이 부부의 감정이 매우 안전한 상태, 즉 안정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감정 상태가 양쪽 다 초록색일 때는 서로 대화를 계속해도 좋습니다. 이때는 초록불일 때 차가 멈출 필요가 없는 것처럼 대화를 멈출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운전할 때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이 노란불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이제 좀 애매해요. 상황에 따라 앞으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저는 대부분 앞으로 가려고 하지만 최대한 앞으로 가려 하지만 멈추는 게 지혜로울 때가 솔직히 많죠. 이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막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제 주의하면서 살짝 빠르게 하면서 앞으로 가고 뭐 앞에 차량이 없다면요. 근데 노란불이 된 지 시간이 좀 지났을 때는 자, 뭘 밟아야 되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죠. 그때 악셀을 밟으면 안 됩니다. 자, 부부의 감정 상태가 노란불이라는 뜻은 부부 사이에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아직 이 감정이 통제가 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오긴 했는데 통제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우리 상태에 따라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멈추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란불일 때 우리가 대화할 때는 감정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것을 스스로 관찰하고 인식하고 주의하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뭐 초록불일 때는 그런 감정이 올라오지 않아서 상관없지만 노란불일 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뇌에서 필터링을 거쳐서 이성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말을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란불일 때 자연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도로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양쪽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의 구덩이로 빠지지 않게 이성의 가드레일을 잘 세운 후 이제 조리 있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이 당장은 통제가 되는 것 같지만 왠지 내 경험상 이 상태라면은 2, 3분 후에 내가 소리를 지를 것 같아. 혹은 화를 낼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일단 멈추는 게 좋습니다. 마치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아슬아슬하게 넘어가기 직전일 때 우리가 차에 브레이크를 넣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초록불하고 또 노란불 했으니까 이제 빨간불 보겠습니다. 자,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멈춰야 합니다. 아주 좋아요. 네, 부부의 감정 상태가 빨간불이라는 뜻은요. 부부의 이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격해져서 통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우리는요, 과감하게 대화를 잠시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 중 빨간불일 때 앞으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사고가 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빨간불일 때 대화를 이어가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감정이 빨간불일 때 이혼하자, 끝내자 라고 말하며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쉽게 하게 되고요. 서로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다 끝난 과거 얘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하고 서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며 상처를 입힙니다. 부부가 말입니다. 또 심하면 물건을 던지거나 가구를 부시거나 자녀나 주변 사람들과 같이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거나 심지어 배우자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저지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면 폭력을 가한 배우자나 폭력을 당한 배우자 모두 한동안 죄책감과 그 피해로 인해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사고로 생긴 마음의 상처가 전치 2, 3주 혹은 전치 몇 개월에서 심지어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믿기로 이런 경험까지 하고 싶은 형제 자매님들은 여기에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느 가정이나 이런 비참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이런 걸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아시다시피 화재가 났을 때 대피로를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빨갛게 불타오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알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부부 중 한 명이 빨간불이 될 때
우리가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칙들은요, 단순하지만 중요하니까 만약에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나중을 위해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적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먼저 첫 번째 규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부는 타임 아웃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타임 아웃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말하는 타임 아웃이란 부부가 잠시 대화를 멈추는 것입니다. 자, 평소에 부부는요, 둘 중 한 명의 감정이 빨간불이 될 때 타임 아웃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미리 동의해야 합니다. 이걸 좀 미리 동의해야 돼요. 감정이 서로 좋을 때. 그리고 부부 중 한 명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부부 중 한 명이 감정이 빨간 영역으로 들어섰다면은요, 그 빨간 영역으로 들어선 그 한 명이 여보, 제가 잠시 생각하고 진정할 시간을 가질게요 라고 타임아웃 신청해야 합니다. 꼭 이제 타임아웃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멈춰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방금 이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이제 이 원리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잠시 시간을 주세요. 잠시 따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타임아웃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배우자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줘야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타임아웃 신청을 들은 배우자가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지금 타임아웃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그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내 생각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타임아웃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빨간불의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너무 중요해서 예시를 들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남편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감정이 빨간색이 되었으면 아내에게 여보, 잠시 내가 혼자서 서재에서 생각할 시간을 가질게요. 혹은 잠시 내가 밖에서 산책하면서 좀 생각할 시간을 가질게요 라고 타임아웃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타임아웃 신청을 들은 아내가 지금 남편의 감정이 빨간색이라고? 무표정인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을 가지며 남편의 타임아웃 신청을 거절해선 안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아내가 타임아웃 시간을 원하면 남편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아니 당신 괜찮아 보이는데? 당신 지금 대화 피하려고 하는 거지. 내 말 다 안 끝났어. 계속 내 말 듣고 있어. 내 감정 안 풀렸어. 대화 끊지 마. 도망가지 마.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타임아웃 시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부부 사이의 문제는 해결은커녕 악화만 될 뿐입니다. 살짝 찔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타임아웃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구절에서 하나인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와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를 방금 거기에 적용을 하면은 타임아웃을 신청한 사람은 자신의 목구멍에서 나오려는 그 험한 말들을 사랑으로 오래 참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타임아웃을 들은 사람은 배우자를 존중해주며 사랑으로 배우자의 타임아웃 시간을 오래 참고 기꺼이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다른 규칙을 보겠습니다. 타임아웃을 했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타임인을 해야 합니다. 타임인이란 단어는 타임아웃 이후에 경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말하는 타임인은 부부가 타임아웃을 한 이후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대화하자고 타임인을 신청하는 사람은요, 타임
아웃을 요청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타임 아웃을 요청한 그 사람이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 자신의 감정이 초록불이 되어서 안정적이어졌을 때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가 타임 아웃 했는데 바로 아내가 타임 인 하면서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요. 그럼 안 되겠죠. 네, 그럼 안 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타임 인은 타임 아웃을 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타임 인 후에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타임 인 후에는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이 타임아웃과 타임인을 이렇게 가지면서 이 4시간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규칙들이 또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타임아웃을 한 사람은요, 타임아웃 제한 시간을 미리 정해 주어야 합니다. 매우 상식적이지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여보,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한 30분 정도요. 물론 이제 중간에 좀 감정이 잘 안 누그러지만 더 이렇게 구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시간 제한은 어느 정도 정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타임아웃 시간에 이 제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타임아웃이 부부 사이의 문제 해결로부터 도망가는 수단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는 나 타임아웃 했으니까 지금 이 시간 동안 날 건드리지 마 라는 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즉 제한 없는 타임아웃은요, 으르렁거리는 침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 내가 타임아웃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다음부터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배우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한테 더 이상 타임아웃 시간을 안 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타임아웃 시간을 정하고 평소에 잘 지키면요, 나의 배우자도 내가 정했던 그 타이밍에 맞게 마음의 준비를 좀 더 하게 되고요, 예상이 되니까요, 그리고 더 건설적인 대화를 할 준비가 됩니다. 자, 마지막 규칙을 얘기하겠습니다. 타임아웃 시간 동안 진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타임아웃 시간을 가지는 동안 감정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초록불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계속 빨간불에 있으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타임아웃 시간 때 진정해야 하는데 반대로 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이 타임아웃 시간 동안 마치 전쟁에 나갈 전사처럼 더 전의를 불태우는 거죠. 타임아웃 좋았어. 나에게 이제 충분히 준비할 기회가 생겼어. 아까는 내가 당황해서 못 받아친 말들이 있었는데 이 타임아웃 시간 동안 정리한 나의 완벽한 논리로 내 배우자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이겨버릴 거야, 무너뜨려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자, 이런 상태로 타임인 때 대화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효과가 나서 더 상처를 주고 부부관계를 파괴합니다. 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할 때가 너무 자주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타임아웃은 전쟁을 위한 준비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위한 수술 준비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며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한 해결책을 찾으려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부부 생활을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입니다. 예를 들면 타임아웃 동안 그래, 아내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 내 감정은 나는 이렇게 느끼지만 사실 아내는 나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었겠네. 감정을 좀 추스리고 좀 더 부드럽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잘 말해보자 라고 생각하며 타임아웃 시간 동안 감정을 진정시키고 사랑으로 말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빨간불에 이르렀을 때 실천해야 할 바람직한 규칙들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규칙이었죠? 타임아웃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타임 인. 그리고 세 번째는 타임 아웃 시간 정하기. 네 번째는 타임 아웃 시간 동안 진정하기였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앞으로는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려 할 때 이 네 가지 규칙들을 잘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대로 따라 하셔도 좋지만 꼭 로봇처럼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체크리스트 이렇게 하듯이요. 하지만 적어도 이 틀 안에서 참아야 할 때는 사랑으로 참아주고 말해야 할 때는 사랑으로 말하는 원리, 그 성경적인 원리만큼은 꼭 따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면 부부 사이의 문제 해결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됩니다. 소중한 형제자매님들, 오늘 배운 것을 이해하기 쉽게 마지막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포츠팀이 있는데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요, 이렇게 타임아웃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임아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경기로부터 도망가거나 경기 밖으로 뛰쳐나가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혹은 경기 운영을 망치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타임아웃의 목적은 다시 경기로 돌아가서 그 경기를 이전보다 더 좋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부부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부부가 타임아웃 시간을 가지는 것은 결혼 생활을 더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게 만들려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뛰는 결혼이라는 경기에서 우리의 적팀은요,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팀킬을 하면 안 돼요. 내 팀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팀입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죄성과 마귀이며 세상에서 오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공격입니다. 부부는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앞으로 감정이 격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무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의 의견이 달라서 부딪힘이 생기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 또한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잘 조절하며 함께 문제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배우자와 함께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결혼 생활을 통해 얻는 특별한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만족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울림을 주신 그 지혜가 있다면,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현재 저희 교회의 소중한 부부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의 관계를 통해 더욱더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머리 위에 짊어지는 게 아닌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고 위대한 행복을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의 소중한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결혼으로 인해 올 수 있는 갈등들을 너무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결혼을 한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충분히 그 어려움들을 용기 있게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달콤함과 만족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자들의 모임으로서 죄된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닮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 잘 참아주고 사랑으로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가정들로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